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길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로 2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로 이동되는 그 경로가 오늘 말씀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되어져 있게 됩니다. 함께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그림을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 편에 가이사라고 하는 곳이 나오게 됩니다. 가이사랴 보이시죠? 예. 가이사랴에서 이제 배를 타고 그가 로마로 가는 길이 이렇게 빨간 색깔 화살표선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출발하는데요. 그가 죄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를 다스리고 그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그 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몇몇의 다른 죄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었던 누가도 함께 그 배에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출발한 이 배가 처음에는 시돈이라는 곳에 들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바다를 따라서 길리기아를 지나 밤빌리아를 지나 무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라에서 이제 바울 일행들은 큰 배로 갈아타서 저 먼 곳 로마에 있는 이탈리아, 성경에서는 이달리아라고 표현하는 이탈리아로 큰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그 배 이름이 알렉산드리아 배였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큰 배였고 좋은 배였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가 예전이었기 때문에 나무로 된 배였고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모터가 있는 그런 배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가 언제였냐면 10월 정도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림에 보시면 북동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거 보이십니까? 예, 북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시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쉽게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가 없는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무리에서라도 그가 무라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머지않아서 크레타 섬, 살모네 그리고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없을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고 그것도 추운 겨울 시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머물다가 겨울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출발합시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과 그 일행들을 이끌고 갔었던 율리오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 배를 이끌고 가고 있었던 선원과 선장의 이야기를 듣고 가봅시다 라는 그들의 의견을 따라서 다시금 출발을 하려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 미항에서 조금 더 이동해서 베닉스로 가려고 했었지만 그곳에서 어떤 광풍을 만나느냐? 바로 이름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광풍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려고 했었던 곳으로 가지 못하고 14일 동안이나 바다를 표류하게 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좋지 않았던 배였고 14일 동안이나 비가
몰아치고, 오늘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해도 보이지 않았다. 별도 보이지 않았다. 먹을 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정도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있었을 때에 누가 바울에게 나타났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지금 너가 광풍으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지나가고 있지만 너가 이것을 이겨낼 것이고 너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게 되는 그 길을 내가 인도해 주겠다. 지금 너와 함께 이 배 속에 있는 사람들 내가 다 너와 함께 안전하게 그들을 구출해 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가 광풍에서 한참 동안이나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하고 밤인지 낮인지 분간도 되지 않는 어지러운 상황이 14일 동안이나 지속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먹지도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이 빠져서 이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희망까지도 다 잃어버린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전에 들었던 말씀을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선포하고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도를 보시면 멜리데라는 그 섬에 그들은 14일 동안 표류를 마치고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도착했을 때에는요, 배가 암초에 걸려서 배가 다 부서지고 파손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에 있었던 그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276명이나 되었던 그 모든 사람들은 함께 구출받아서 안전하게 그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27장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로마까지 가는 길들은 또 28장이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바울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나의 시선을 지금 불고 있는 광풍에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맞추고 나아갔더니 바울은 안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는 마지막까지 그 광풍을 지나서 도착하는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현혹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도 그랬을 것입니다. 광풍을 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에 나의 시선에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영적으로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들에게는 희망이 생겼고 은혜가 주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흔히 보이는 것에 흔들릴 수 있겠지만 보이는 것은 또 쉽게 우리를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지만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배를 타고 나아가고 있었을 때에 저편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며 베드로가 나도 할 수 있겠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도 주님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라고 하였고 예수님께서 그를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내딛었을 때에 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시선이 주님께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주변에 있었던 바람들과 물이 흘러가는 것들, 주변 환경에 그의 시선을 뺏기자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물에 빠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를 주님께서 건져 올리시며 말씀하시죠.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또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얻고 그렇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도전하고 다짐하고 나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또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흔들리고 현혹되고 베드로처럼 빠져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나를 바라보거라. 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자. 주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을 볼 수 없는 광풍 가운데도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에 안심하라. 내가 너를 안전하게 구원해 주겠다라는 그 음성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안심하였고 함께 있었던 모든 무리들도 그 말씀으로 힘입어서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눈앞에 보이는 내 삶 가운데 보이는 나를 현혹하고 무너뜨리려는 그런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에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게 주어진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주의 뜻 가운데에 주의 말씀이 이루어져 나아가는 축복된 여정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며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안심하라, 담대하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유라굴로를 만나고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에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하셨고 그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힘입어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